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계속 이 4장의 인과 연결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할까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오늘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24절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옛 전통 이 모든 것들을 좀 버리고 우리가 새로워지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뭐 터키나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곳으로 가보시면 이 유적지를 밟을 일이 있을 텐데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와 가까운 도시, 무역항이기 때문에 많은 세상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부산 이런 항구 도시들, 군산 이런 항구 도시들이 돈이 쌓이는 만큼 그만큼 또 세상의 쾌락이 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쾌락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게 참 많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스포츠 문화의 변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테니스 치면 굉장히 이건 귀족 스포츠다, 이게 사치스럽다 했던 적이 불과 뭐 20-30년도 안 됐을걸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테니스를 치면 야 이거 사치스럽다 했던 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테니스는 아주 평범한 스포츠가 돼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스포츠가 뭐냐면 골프입니다. 이게 문화의 흐름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문화가 변천이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겹치면서 골프가 이제 대중화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라 이 소득에 따라 변화됐던 모든 개도국의 현실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골프가 대중화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죠. 여러분 골프장 가시는 분들 보면 비용 많이 듭니다. 스크린 골프를 한다고요. 그것도 노래방 가는 비용보다는 더 많이 들죠. 근데 그게 이제는 대중화에 간다라고 문화가 계속 여러분 요즘 엔터테인먼트 보십시오. 다 골프를 가지고 뭐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그럼 이게 조금 더 나아지면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골프가 대중화되면 그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다음이 대표적으로 승마입니다. 승마가 대중화되려고 해요. 이것도 진입장벽은 아주 높거든요. 테니스, 골프, 승마 그리고 승마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요트입니다. 요트. 개인 요트를 움직이는. 이런 게 문화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근데 그 문화가 좋아질수록 그 문화와 함께 따라가는 이게 바로 음지가 있는데 이런 쾌락적인 문화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요소마다 붙는 겁니다. 뭐 다른 스포츠나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을 방해하는 단점과 같은 죄의 요소들을 빨리빨리 차단하기를 원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 중세처럼 산에 들어가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 우리가 계도하고 변화할 수 있고 본을 보여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이 교훈을 먼저 적용하는데요. 아, 남들도 다 그러더라. 남들도 다 그래. 옛 전통이 그래.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윷놀이를 하더라도 야 우리 동네는 이게 방식이야. 고스톱을 치더라도 야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골프를 치더라도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기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전통이라면 이것들을 따를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해야죠.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제사를 지내는 게 차례를 지내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게 나을까? 이런 얘기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고리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통이야. 이걸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 우리 집안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여건과 질서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면 우리 집안의 변화, 옛 전통, 이 제사의 습관, 이 삶의 모든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능력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변화를 주시다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 추석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전통들, 허망한 것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여전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총명이 어두워진다. 무지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여기에 탐닉하다 보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무지해져요. 이거 뭐냐면 이게 전부인 줄 아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우선이지 먼저지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더 탐닉하게 된다니까요. 좀 더 해야겠다. 좀 더 이게 재밌네. 해보니까 재밌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당시 에베소 얘기를 했지만 그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가장 뭐 대서양 뷰가 좋은 곳에 신전을 짓고요. 바람이 살살 불고 거기서 이제 노래와 그리고 그 신전을 섬기는 마치 여자 무당들이 거기서 집단 그룹 섹스들 막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일들이 당시에 이단들의 사조였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 헬라파든 뭐 그리스도파든 이 유대인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경건 생활을 하다가 잠깐 거기에 발을 디뎌봤더니 여기 제가 얘기하는 이건 새로운 세상 같은 거죠. 이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기서 이런 여자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넘어갔겠습니까? 지금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너희가 배우지 아니하였냐?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니?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가르침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단해라.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었다가 있는다? 요즘 포항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후조치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언제 이렇게 다 치우고 언제 이렇게 다 할까? 근데 그걸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치워야죠. 벗어야죠. 벗어났 근데 이 더러워졌던 운동화 아니면 그런 옷을 빨고 입어야지 그걸 그냥 씻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버릴 걸 버려야죠. 그런데 자꾸 아유 옛날 게 좋다다. 뭐 사람도 구간이 명간입니까? 아유 교인들 만나봤더니 별거 없네. 내 친구들이 좋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구습, 너 옛날 생각 좀 하지 마라. 옛날 생각대로 한다면 그리고 너의 판단과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23절에 그리고 오늘
23절, 24절을 마치 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지난해 뭐라 해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자고 우리가 작년에 비전이었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것이 좋다고요? 아니요. 새로운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옛 것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교회와 성도는 뭐가 부흥이냐면 변화되는 게 부흥이에요. 목사가 시간이 지나도 목사도 안 변하면 이것도 목사도 문제가 있죠. 근데 교인들도 교회도 자꾸 변화해야 돼요. 변하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가 불렀던처럼 내가 예수 믿고서 새 사람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보다도 더 검었던 죄의 습관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의와 진리와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결국은 상대가 변합니다. 우리 가정도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기를 바라야지 자식 앉혀놓고 똑바로 해, 잘해라, 며느리 앉혀놓고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변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봅니다.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옛 유혹의 구습을 따라 허망한 것들로 붙잡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오직 주님 안에서 붙들림 받고 온 집안 가족들이 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 오늘부터 그리고 주일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